주기도문을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아주 정말 훌륭한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 간혹 대표 기도를 맡은 이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뭔가 가르치세요. 뭔가를 가르쳐. 그럼 뭔가를 자꾸 설교를 하세요. 기도 속에서. 과연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일까? 경우에 맞는 기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막 그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해. 개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막 가르쳐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 이거 생각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 대상이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온 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번호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낸 분한테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받는 분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사이동 주민센터에서 그 주무관으로 있다가 부청 주사로 이제 간 그 직원이 이걸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사님 이런 반칙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받아먹은 게 많아서 그동안 교회가 베풀어주는 호의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한다. 제가 이건 반칙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나 또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지 불분명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왔나? 그러니까 손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로 보내면서 몇 사람 거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화를 해서 다 분배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기도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가 요청을 아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 무슨 그런 족보가 다 있네요. 예? 무슨 그런 족보가 다 있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학렬이 있어요. 학렬에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내 자식,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익숙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다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버지 되심의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관계적이고 친밀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전능자라고 말해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만 그러셨죠. 그때만 그분이 전능자이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시방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믿으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옛날에는 전능자였는데 그분 돌아가셨어.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힘이 다 떨어졌을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 그 아버지 싫은데 무슨 또 아버지가 왜 또 필요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달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아빠가 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호흡하게 하시죠. 그죠? 너무 감사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호흡하게 하세요? 아니에요. 똑같이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만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죠? 그 권세를 가졌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요. 두 번 베풀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세 번 넘어가면 당연한 건 줄 안대요. 예? 특권인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그걸 베풀지 않으면 왜 그거 안 주냐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된 권세를 입은 자라면 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를 30년 만에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굉장한 친밀감이 있으실까요? 어색할 거예요. 네? 어색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백문에 보니까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파란 글자를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가 항상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걸 원하지는 않죠. 그죠? 한 번에 딱 떨어지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싱어들은 왜 이때 마이크를 써야 되냐면, 요게 지금 저 유튜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이크를 안 쓰면 우리 소리는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그럼 저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함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담대함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아빠 돈 좀 5만 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일면식도 없던 아이예요. 참 별 이상한 아이 다 봤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5만 원 꺼내주세요? 어떻게 윤호 집사님 공원에서 일하다가 애들이 와갖고 아빠 돈 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시나요? 그렇지, 예의로 막 그러죠.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갖고 뭘 기도하려고 했네요. 아유, 기도할까 말까, 이걸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이거 뭐 없다고 뭐 달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돼? 이거는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염치도 없어요. 네? 염치도 없어요. 특별히 시집간 딸은 친정에 오면 어때요? 마치 자기 건 줄 알고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신뢰의 관계가 든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초월적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임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쭉 늘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요.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신 거예요. 어디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별말을 다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뒷배잖아요. 뒷배. 그죠? 정말 든든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든든한 뒷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쪼그리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자, 마귀가 영물이죠. 마귀가 영물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전지전능할까요? 마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마귀가 어디든지 다 있다고 말하지만 어디든지 다 있지 않아요. 왜요? 이 마귀가 만일에 여기 본당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귀가 목양실에도 있을까요? 그 마귀가 카페에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졸개를 거느릴 수는 있어요. 졸개를 거느릴 수는 있지만 마귀가 무소부재에서 어디든지 다 있고 땅에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사야 66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성령님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이 보혜사는 곁에 있는 자예요. 곁에 있는 자, 곁에서 돕는 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란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21문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기도를 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죠? 들으시는데 항상 삼색 신호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 그래, 기다려봐, 안 돼. 이게 다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 응?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분과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해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예요. 처음은 아버지. 그 다음 무슨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는 내가 독점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공유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팁인데요.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표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와 개인 기도할 때의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내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로서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김 목사님이 수요일 날 기도의 인도를 하시면 끝부분에서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아침에 묵상했던
이 묵상 기도,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주면서 또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표현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들이 잘 계신가 옆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예?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가족 중에 한 번도 말도 안 해본 가족이 누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하고 말을 안 했나 이렇게 보시고 있다 예배 끝나면 아주 쏜살같이 쫓아가서 말도 한번 붙여보고 좀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말 속에 그런 표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너 식구가 몇 명이냐? 니자 지커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그 용어를 통해서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우리는 같이 밥을 몇 번이나 드셔보셨어요? 같이 밥도 드셔야 돼요. 목장도 함께 밥도 드셔보시고 또 개개인도 함께 만나서 밥도 드시고 이렇게 교제권을 넓혀가는 것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에 보면 189문에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자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요? 같은 특권을 가졌어요. 예?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안 쓰셔서 그냥 새 거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새 거로 있다가 그냥 이게 다 낡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주기도문의 서두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여러분 중보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꼭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만한 일이 있는데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그런데 부모가 그 문제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봤는데 내 아이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이놈이 이걸 못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시험장 밖에서 그 광경을 보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정말 애 같아지요. 너 그거 아는 거잖아. 너 공부 다 하는 거잖아. 바로 그거잖아. 그런데 정답을 몰라서 못 쓰고 끙끙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부모는 어때요?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연약하기 때문에 예?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사인을, 성령님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를 통해 성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말은 잘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예? 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눈 뜨고 말할 때는 잘하는데 왜 눈만 감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눈 뜨고 하세요. 그래요. 눈 뜨고 하시라고. 저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써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갖고 잘 기도원 만들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난 왜 이렇게 기도를 못.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만 안 시키면 신앙생활 하겠대요. 예? 기도만 안 시키면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에게 여러분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 기도 순서에 대한 큰 부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들이 뭘 부탁하면 힘들어요? 설교해 주세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데 가서 여러분 설교해달라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초정덕스럽게 그냥 성경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선포하면 돼요. 근데 교인들은요, 목사가 어디서 설교를 부탁받는 것만큼 기도 순서가 돌아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뛴대 가슴이. 한 달 후에 기도인데 한 달 내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늘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낭독도 아니고 기도는 봉독도 아니에요. 기도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독백도 아니에요. 대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 어떤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기도 순서가 됐어요. 기도 순서가 됐으면 예배가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만일에 내가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마지막 2단 정도 후렴 시작될 쯤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쫙 펴놓고 마이크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그 찬송가가 딱 끝나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뜸을 들이셔서 인터벌이 길어. 5초, 6초, 10초, 20초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들은 기도 담당자가 기도를 3분 정도 하면 딱 좋은데 어떤 분은 5분에 그러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들 중에 기도를 좀 3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옷을 당겨. 예? 옷을 끝내라고. 사실 그 기도가 예배 시간에
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5분, 7분 이렇게 막 하시는 분 계세요. 이미 벌써 기도할 때 주무시고 계세요, 교인들이. 너무 기도가 지루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서 3분 정도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오시면서 기도 잘 못하는데 이러시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준비해서 나오셔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기도하시고 조용히 들어가셔서 예배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근데요,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면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그래서 내가 젊게 사냐 아니면 내가 좀 언니처럼 사냐, 그 차이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붙는다 그러면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 같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말해요. 꼰대. 내가 꼰대구나. 이걸 잘 다듬어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너무 우스워져 갖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국가의 존엄인 거예요. 그죠? 그분이 존경받는 분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인 거예요. 이번에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을 부렸잖아요. 근데 지금 범인들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들이 나와요. 주동자들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전도사. 제가 절대로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집사라는 말도 안 해요. 권사라는 말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래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있냐? 특임 전도사래요.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명칭, 특임 전도사. 이분은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 전가훈 씨가 그냥 임명한 특임 전도사인 거예요. 근데 이분 불행한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이단 전문가가 계세요. 탁명환 교수라고. 이분이 살해당했거든요. 누구한테 살해당했냐면 전도사에게 살해당했어요. 예? 그 교회가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인데 이단교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발표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전도사가 이분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아마 그 목사님이 사주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저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이 일에도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몇 사람 계속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게 바른 신앙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일까? 종교는 굉장히 무서워요. 분별력을 잃으면 일생이 망가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시죠? 제 아버지만 그러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저께 발인 예배를 하는데 유가족들이 특송을 하셨어요. 4줄 가까이. 네 줄에 초음이 쫙 나오는데 제 마음에 뭐가 확 밀려오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세요? 예?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여기서 빵 터져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도 있어요. 왜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기 때문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만한 부분 아닐까요? 찬송하다가 여러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찬송 부를 때 가슴이 울컥합니다. 마음이 울컥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의 중심이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보다 앞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들을 몇 개의 간구를 보면 앞에 배치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들이 몇 개의 간구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뒷부분의 간구를 보면 우리들의 필요가 다 연결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오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요. 간결해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더 효율적일까? 효율적인 기도는 영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20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양자 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정전 집사님 아주 예뻐서 양자가 됐을까요? 예? 안성희 권사님 그림을 잘 그려서 양자가 되셨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주특기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내 공로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됨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서 이런 기도할 때 잘난 척을 해. 으쓱으쓱해.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그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들으시도록.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기도의 오늘 서론 부분을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그분은 기도의 대상이시고,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두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실습들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깊은 은혜로,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리고 뭐 좀 기도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분과 정말 깊은 기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어지는 영성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